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산지 가이산 북쪽 담낫 헤레슨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3, 4대까지 주겠다. 3대 혹은 3, 4대까지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대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보통 3대는 다 그런데 4대는 정조 할아버지까지 있으면, 그래서 4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이고 영웅의 시대이고 좋은 시대면 그들은 그 시대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보통 이제 말하기를 100년간은 기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년이면 보통 한 100년이면 한 3, 4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오래 가다 그러면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똑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3세까지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대에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정복전쟁을 이끌어갑니다. 정복전쟁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땅을 빼앗고 또 땅을 분배하고 또 이제 그래서 각자 이제 지역을 정해줘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후계자가 각 지파대로 이제 다 나눠줬으니까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파가 잘 되는 지파도 있고 어려운 지파도 있고, 예. 그렇게 힘든 지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는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송사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관여를 오래 안 합니다. 이렇게 혼란기이고 정착기이고 그런 기간들이 사사시대가 340년가량 아주 깁니다. 긴데 잘 되었다가 또 어려웠다가 잘 되었다가 어려웠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이유가 보면 모세에게 그에게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이 여호수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저 아래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막 힘이 생겨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기고 그러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좀 쉬었다 하자. 너무 힘들다. 쉬었다 하자. 그러면 이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 팔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게. 그래서 끝까지 진정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것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해 주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출발할 때부터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 어떻게 하는가? 너 혼자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네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수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해 주어서 그가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빼앗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그것이 뭐냐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지 달려 있다. 그걸 여호수아나 그리고 다윗이나 또 모든 다윗이 알다는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정신. 싸움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겁니다. 사업은 내가 잘해서 됩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그것을 늘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어서 여호수아라고 전국전쟁에 이기게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40년도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을 되게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밑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앞에서 잘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같이 있었던 갈렙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대가 같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까? 내 살기도 바쁜데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 그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은 막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해요.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변화에 못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는
좋은 시기를 내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최고의 시대. 당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당군 이래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때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어디 여론해도 코리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구석구석 찾아가도 거기에 다 한국 사람이 다 박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름을 내고 잘 살고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세대 우리가 이제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그들이 20년, 30년 뒤에도 이런 복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어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잘 살아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옆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어요. 일본도 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다 겹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기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것이 중국하고 겹쳐요. 중국 사람들은 한 달에 뭐 3, 40만 원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에 200에서 300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중국 애들이 더 똑똑해요.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훨씬 똑똑합니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 중국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걔들은 밀가루 가지고 늘 수제비를 무쳐 먹어요. 칼국수만 먹고. 그러면서 독일 정부에서 이제 한 명 유학 오라고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3명을 보냅니다. 장학금을 줘가지고 중국의 이 후제들을 독일로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배워가면 독일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기술을 배우고 독일말 할 줄 아니까 늘 독일을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유치를 합니다. 한 명을 주는데 3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학교 가면 부닥치는 게 누구냐면 중국 애들이에요. 근데요, 걔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카이스트보다 중국의 칭화대나 베이징대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하루에 13시간씩 15시간씩 그 옆에 책방 옆에 침대를 놔두고 먹고 자고 연구하고 먹고 자고 연구하고 우리는 8시 땡 치면 퇴근합니다.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뭐 기술 투자하는데 뭐 저기 2조 3조 하나 그럽니다. 그 중국은 기본이 100조예요. 그 돈을 많이 대고 또 좋은 아이디어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고 시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14억인데 물건 하나만 팔아도 14억 개를 파는데 시장 좋고 머리 좋고 돈 많고 또 애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자들이고요. 거기는 공산주의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에 우리가 지나고 난 그 다음 시대에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조선 배 만드는 거 중국 1등입니다. 배터리 만드는 거 중국 1등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국 금방 따라옵니다. 우리 10배 수배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은 금방 부자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애들이 눈을 불에 켜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또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다음 시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 보면 늘 혼돈과 무질서와 우상숭배와 악함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 그 나라가 잃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당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구스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암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공격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북한은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 다음 시대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애들은 저거 알아서 크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도 나쁜 사람이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을 그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 길이 좀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따라잡히고 우리 물건 뭐 하나 1,000원짜리 팔면 그거 가지고 200원 주고 팔고 있는데 뭘 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다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좀 더 연장되게 하시고 그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정직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시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예수 믿어 복 받고 우리 가정이 살기가 좋아졌는데 다음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은 좋은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집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뭐 이제 여행을 잘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면 베트남도 가보고 뭐 캄보디아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걔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막 TV 보면 막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이 앞에 세대가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안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나라들이 부흥되게 하고 그 나라의 힘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목재고 또 어렵게 하고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이 집이 불타고 애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도와주옵소서. 2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길갈에서 사람을 모으고 너희들 이방 백성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2절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무당 점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총 한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 됩니다. 근데 전국의 교회 숫자는 한 7만 개 정도 돼요. 목회자 숫자는 한 1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다,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TV에 봐도 요즘 뭐 무당이 나오고 점치가 나오고 전에는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나옵니다. 아주 친근하게 나옵니다. 재미로 보고 뭐 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정직한 마음과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요령을 바라고 내 인생에 어떤 좋은 복이 들어올까? 땀을 안 했는데 어떻게 좋은 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데요. 요령을 바라고
미신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어둠의 권세와 또 악한 자들이 틈을 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원래부터 거기는 부패가 아주 찌들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을 많이 대주거든요. 무기도 대주고 돈도 대줍니다. 자기네 전쟁할 돈이 없으니까 모든 연금까지도 그 외국에서 준 돈으로 연금도 주고 뭐 다 줍니다. 그리고 무기도 팔아먹고요. 그들이 부패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멀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나라의 약 4분의 1을 러시아한테 뺏겼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하면 거의 한 3분의 1을 뺏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뺏긴 땅이 어디면 우리나라 치면 부산, 울산, 포항, 창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뭐 공장이나 있는 데가 그 뺏긴 지역이 다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이제 남은 땅, 자기 남은 땅은 뭐냐면 농토예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에 지뢰를 얼마나 많이 러시아가 지뢰를 뿌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뢰를 뿌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밭에다 다 지뢰를 다 뿌렸어요. 어떤 것들은 걷어내고 어떤 것들은 폭파시키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지뢰가 다 걷어집니까? 그들이 4,300만 된 인구가 다 도망가고 지금 남은 인구가 2,500만 2분의 1 도망갔습니다. 사람 먹고 땅 뺏기고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들이 부패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은 그런 틈을 타고 전쟁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열매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 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도 잘 믿고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장 3절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또 그들과 싸우고 또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에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도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이어받아서 좋은 날이 하나님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 교회 시대도 좋은 목회자가 생겨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두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3, 4대에 이어지고 또 그들도 3, 4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아있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하나님 그들이 그한 땅을 얻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또 예수며 열심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이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